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은 이상하게 그 성장이 빠르고 신속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최근에 우한 폐렴도 보십시오. 좀 그런 것들은 좀 천천히 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속합니다. 벌써 뭐 유럽도 미국도 뭐 사방 천지에 이 폐렴 바이러스가 또 신속하게 퍼져나갑니다. 또 나쁜 생각도 빨리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들은 잘 퍼지질 않지만 나쁜 생각들, 나쁜 철학, 나쁜 어떤 이념 그런 것들은 또 신속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아주 넓게 퍼져나갑니다. 또 이 세상의 그 나쁜 죄악들, 그런 풍습이나 관습들 이런 것들 보십시오. 그것도 신속하게 퍼져나가요. 이 동성애 같은 것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동성애가 이렇게 과거 10년 전, 20년 전, 특히 20년 전에는 동성애 같은 것은 우리나라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저 먼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서 아주 퍼지는 아주 악한 추악한 그러한 죄라고 여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성애 같은 것은 그거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죄악들인데 지금은 보십시오. 얼마나 넓게 깊게 지금 퍼져나갔어요. 이 에이즈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에이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정말 제대로 이게 드러나면은 깜짝 놀라요. 특히 20대, 30세들은 에이즈의 그 감염률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에이즈도 국가에서 전액 다 지금 치료비를 대주고 있는데 그 치료비도 엄청납니다, 지금. 자, 이렇게 이 세상은요, 가만히 보면은 나쁜 게 성장이 빨라요. 속도도 빠르고, 영향도 빨리 미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보십시오. 사이비 이단을 보십시오. 사이비 이단 치고 번성하지 않는 사이비 이단이 있습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그 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 몰명교, 제7 안식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주변, 우리 보통 뭐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보십시오. 이 신사도 그렇죠. 오순절 은사주의, 성령운동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좋은 건 빨리 안 퍼져요. 좋은 건.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영적인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퍼져나가지 않고 아예 느릿느릿 가거나 아예 퍼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 극단적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들은 아주 교회마다 다 휩습니다. 교회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도 보십시오. 이런 이 가짜 복음이 한순간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 휩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너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이 다른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았는지 바울 자신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사실은 사람에게 자기의 권위를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여기 9절에도 있지만은 야고보나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바나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 세 제자와 그 다음에 바나바, 당시의 초대교회 아주 뛰어난 성경 교사인 자기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고 또 자기 자신이 이러한 기둥과 같은 교회 일꾼들에게 이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과 바울의 이 사역에 대해서 저들도 인정을 했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주입을 알게 합니다. 그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바울은 자기의 그 사도된 권위,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즉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아니면 뭐 바나바나 당시에 있는 어떤 그 초대교회 그 어떤 기둥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권위를 자기가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울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복음을 자기는 직접적으로 가르침 받았고, 그 복음을 자기는 그대로 교회 부지런히, 특히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베드로는 유대인, 물론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긴 했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일이고, 주로 베드로는 뭡니까? 유대인에게,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이방, 그 소아시아 전역을 무려 3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그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로마를 잠깐 거치려고 하다가 그 전에 먼저 로마서를 먼저 보낸 거고, 나중에 이 바울이 사실은 로마에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게 이 바울의 마지막 자기의 이 복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페인은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로마에서 순교했죠. 로마에서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가장 큰 중요한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지일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이후로 바울은 오직 그 일만을 바울은 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가짜 교사들,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들 슬며시 이 바울이 개척한, 이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들어갔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한순간에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런 짓들을 하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아주 헬라어 원문은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그 문법이라든가 그 말의 순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흐트러진 면이 있어요.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이 아주 속에서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아주 그냥 당장 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부 다 아주 그냥 회초리를 매를 그냥 때리고 싶을 만큼 이 갈라디아에 대한 이 바울의 심정은 너무 충격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 이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 돼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이런 가짜 복음,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 이 교회를 영적으로 음행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 거짓 목사 사역자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이 바울과 같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야 되는데 너무 태평해요. 너무 태평해요.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렇게 태평하고,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하긴 뭐 제대로 신학을 아는 신학자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 예?